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부탁드려서 겨우 섭외한 분입니다. 우리 박형준 전도사님, 중고등부를 위해서 좋은 말씀들로 아이들의 눈을 들게 하고 고개를 들게 한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말씀 오늘 전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 2층에서 출장 온 강사 박형준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했던 설교이기도 하고,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를 보실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른들 용어로 좀 바꿔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신 분은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인지 나름대로의 세월을 통해 깨달으셨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진화론에 근거한 이론으로 깊이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을 아이스크림에 비유를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달달한 맛이 있어서 먹으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죠.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가장 큰 단점은 금방 녹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마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곳, 학교 아니면 직장, 아니면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 그런 것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의 그런 행복, 기쁨, 설레임, 이런 것들은 아이스크림이 시간이 지나면 녹듯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 또한 금방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은국 교수님은 행복은 어떤 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그런 행복한 것들을 자주 하는 것, 그 빈도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행복은 금방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녹아 없어지는 이 행복이 녹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맛집 갔다가 또 저 맛집 가고, 계속 맛집을 가고, 또 여행을 가고, 또 여행을 가고, 또 물건을 사고, 또 신상. 그래서 신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신상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새로운 물건을 사고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걸 할 때는 되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거라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행복을 찾습니다. 또 다시 반복하는 행동으로 행복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행복이 금방 녹아 없어질지라도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여성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이혼을 했던 여성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의 잔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번이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매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이제 베두인의 어떤 문화에 따르면 이제 여성이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실권을 잡고 있는 그런 문화라서 돈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적인 매력이 굉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여인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없었다면은 5번이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행복 욕망이 최고치인 여인을 만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죠. 세상에서 진화론에 입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은 금방 녹아 없어질 만한 것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산상에서 팔복이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복이 어떤 복이래? 무슨 복이래?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복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뭐부터 마신다고 하죠?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하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기보단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복이래? 어떤 복이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이 어떤 복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한길교회에서, 그리고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복받는 인생도 참 좋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화되는 인생에 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원고에 써놨는데, 얼굴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네요. 예, 더 관심 많으시죠? 예. 사실 복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러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셨는지, 가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2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가난을 뜻하는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제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쓰는 말이 페나스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와서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집이라는 곳은 있어서 집이라는 곳에서 잠은 자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국민임대든 어떤 형태로든 집이라는 곳에서 지내고는 있을 겁니다. 옷도 있을 거예요. 요일마다 막 바꿔 입을 정도는 아니어도 계절마다 갈아입을 옷 한두 벌씩 정도는 아무리 가난해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게 먹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그래도 밥은 해서 김치와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밑반찬 한두 가지 정도 꺼내놓고 먹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가난이 페나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가난은 페나스가 아니라 또 다른 가난을 지칭하는 헬라어인 푸토코스입니다. 신약에서는 34번 정도 쓰이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22번이나 쓰였는데, 가난이라는 말이, 근데 예수님이 지칭하실 때는 전부 다 이 푸토코스를 가난으로 지칭을 하셨죠. 근데 이 푸토코스는 페나스와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집은 푸토코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글을 읽을 수도 없는 교육을 받았을,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매일 다리 밑이나 나무 밑에서 비를 맞으며 박스를 깔고 또 다른 박스를 덮고 그러고 잠을 청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식을 주지 못하면 밥도 못 먹고 물은 공원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마셔야 되는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건강도 잊지 못할 것이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외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 완전한 파산, 그리고 완전한 가난의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같이 길에 앉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상태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페나스 수준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푸토코스의 상태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푸토코스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내 힘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힘은 들어요. 고민은 있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끈질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적당히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른 차선책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푸토코스한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넘게 만나를 하루 걷어서 하루 먹는 일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희망만 가지고 버텼죠. 드디어 들어간 가나안 땅,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루 걷어서 하루 먹으면서 살았는데 들어가 본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곡식이라는 걸 저장해 놓고 살아갑니다. 뭔가 넘치는 거, 내가 쌓아놓고 내가 누리고 싶을 때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부라는 이 개념을 처음 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 남는 곡식과 과일들을 팔아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산다. 남는 것이 있다? 이런 생활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정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는 받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 신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야, 너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고? 그런데 하루 걷어서 하루 먹을 것밖에 안 돼? 야, 더 걷어가지고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그게 다 썩어버린다고? 우리 바알신 안 그러는데? 야, 너네 야, 농사 짓는 거 봤지? 야, 우리 과일 봤지? 야, 우리 어떻게 사는지 봤지? 갈아타. 야, 바알로 갈아타. 야, 왜 그런 신을 믿고 자빠졌냐?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제가 가나안 사람이었다면
나랑 같이 사는 옆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지같이 살지 말고 갈아타. 나랑 같이 부자 돼 보자. 이런 갈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기를 지나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나서 아합 왕을 이르는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눈물 섞인 통한의 외침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결정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앞에 이방 제사장들이 가득하고 왕은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다, 이 히브리어 파사흐는 양쪽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망설이다는 뜻입니다. 즉 한쪽은 바알에게,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여 곡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며 과일을 탐스럽게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루 걷어서 하루 먹게 만드는 신,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신. 하지만 바알은 곡식이 자라고 소출이 많아져서 부를 축적하게 하는 신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0년이 넘는 동안의 어떤 의리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 못함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페나스의 가난함이 아닌 푸토코스의 가난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한국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을 때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미준 세미나로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생 모임이라는 곳에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2006년 정도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남서론의 이제 홍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하는 시대에서 목회했는데 너희들에게는 냉랭한 유산을 남겨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막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80년대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히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것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 영혼이 이제 막 피폐해지고 세상에 찌들고 교만함이 이제 막 올라올 때쯤에 항상 이제 보는 사진입니다. 물론 지금 보신 이 사진이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그때의 사진은 아닙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이전의 세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예배당은 대부분 무릎 꿇을 수 있는 바닥이었어요. 대부분 무릎 꿇을 수 있는 바닥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는 이제 약간의 그 태도가 그 마음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왠지 모르게 경건해지고 뭔가 회개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예배당은 저런 곳이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지 어릴 때는 그 음침한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여기 보시면 저 사진에 멍하니 있는 꼬마 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저런 이제 눈을 한 아이가 이제 저였는데, 저는 이제 잊지 않고 이제 애들 데리고 교회 입구에 나가서 이제 학종이 따먹기를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거나,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와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럼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바삐 나가요. 그때도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빨리 가시는 분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세요. 나가면 이제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 준비하면서 이제 학종이랑 구슬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모습이 푸토코스를 설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토코스의 마음으로 기도하던 때는 이 한국교회는 어디든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했죠. 특별한 목회 방법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푸토코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내가 그럭저럭 살고는 있지만 내 영혼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육신의 양식은 먹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으며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진실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난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페나스가 아닌 푸토코스의 마음의 상태까지 내려가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두 번씩이나 언급하신 그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복을,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받고 신앙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순서대로 펼쳐지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것들은 제1복인 심령이 가난한 것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한 인생을,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한 인생을,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을, 마음이 청결한 인생을, 화평케 하는 인생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라는 복된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추석 때 목사님 막 찬양하실 때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지고 어떤 슬픔도 아픔도 없는 기쁨만이 가득 넘치는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 푸토코스의 마음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팔복의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주는 만족에 가려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영원히 소생함을 얻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 신을 믿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물질의 복과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충만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교회 곳곳을 가더라도 눈물이 흘러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며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들이 교회 곳곳을 가득 채우고 메우며 넘쳐나서 그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귀한 한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푸토코스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부유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착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베나스의 가난으로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푸토코스의 마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부러짓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풍요를 맛본 뒤 하나님을 떠나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머뭇머뭇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풍요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결정의 자리에서 주님만 선택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외쳤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었던 시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절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한길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의 의가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길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세상 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의 영적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큰 영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 가운데 지금도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길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부터코스한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귀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몸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영혼의 좌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여전히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천국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지친 육신 가운데 주의 손을 얹으시고 피곤한 심령에는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픔의 시간조차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부부를 통해 영혼을 주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그 입술과 가정을 통해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길의 공동체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형식이 아니라 부터코스의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무릎으로 세워주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비판보다 중보가, 무관심보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아픔과 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이들, 삶의 무기로 낙심한 영혼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일이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에는 치유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에는 위로를 주시며 삶의 혼란에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부터코스의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하늘의 복이 우리 한길교회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